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복을 받으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인생길, 그러한 삶이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노라면 많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좌절하기도 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가 많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의 냉전 시대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나뉘어졌던 그런 시대 속에는 사상이 다르면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고 여행도 가지 못하고 무역도 하지 아니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최대 무역국이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한다, 그곳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운데 70%가 수입산 가운데 중국산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성남에서 부목생활할 때에 여선교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인삼을 갖다가 팔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선교 임원들하고 강화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는 후배 목사님, 장모님이 인삼 장사를 하셔서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쪽에 인삼센터에 가서 인삼을 구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그 사모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화에 있는 인삼, 혹시 이거 얘기해도 되나? 강화에 가서 여행하다가 혹시 인삼 사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면 99%는 중국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정말 아는 사람 아니고는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깜빡 속을 때가 있을 만큼,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중국에서 인삼이 많이, 강화 인삼이 좋다니까 서울 사람들이, 인천 사람들이 주말 되면 강화에 구름대같이 모여오거든요. 그럼 거기 갔다가 인삼을 사가지고 갈 때에 중국산을 사가지고 가서 그것을 좋은 거라고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산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지금은 더 하겠죠.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관과 경제적인 가치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인간적으로 쌓아왔던 인간관계도 또 도리나 인륜, 신앙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만 된다라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속고 속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축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시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주신 그 모든 창조물들, 모든 물질들로부터 자유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돈의 종노릇하고 피조물의 종노릇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물질 때문에 죄를 짓고, 이러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조차 별로 유쾌하지 않은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죽어간 그런 모습 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배가 나중에 침몰이 되거나 말거나,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돈부터 벌자,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탐욕 때문에 규정과 법칙이 있지만 어기고, 그러다가 커다란 불행을 가져온 사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또 영혼의 생명을 잘 지키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영적인 법칙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물질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3장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다 기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야 하는지 더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보면 신명기 2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예물은, 그러한 물질은 받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물질을 갖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다라고 드렸는데, 그런데 그러한 돈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신명기 23장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속담에 마음을 빼앗겨서 어찌든 보면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 물질 우상 숭배가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개같이 벌어서 여기에만 오직 집중하고 그 말 한마디에만 기울이고 살아가다가 인생의 돈이 목적이 되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결국은 황금 만능주의, 물질 우상 숭배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보다 3000년 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율법을 전하면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받들어 섬겨서는 결코 아니 된다. 돈을 버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고,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도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 다른 길을 걷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 없다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법칙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그러한 이야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우리 은성이 은광이를 키워오면서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직장 가면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요령 부리지 말고 착해야 돼,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것은 가르쳤지만 왜 내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못한 부분이 저에게도 있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은광이가 아마 나중에 뭐라 그럴 텐데, 자기가 쓰고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하면 11조를 띄워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봉투에다가 넣어서 그것으로 대신 하게 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많이는 않고요. 그러면서 말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 다 하면 다 큰 은광이가 얼마나 성질 급한데 또 대들겠어. 그러니까 말없이 그냥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전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강단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은성이를 보내면서 요즘 계속 고생만 하고 갔구나, 그런 생각에 많이 하면서 물질적인 그런 관계들을 좀 한번 전할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전하는데, 첫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첫째로는 땀을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받아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쫓겨나는 인생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얼굴에 땀을 흘리고 일해야 내가 먹을 것을 먹게 되어진다고. 요즘 3D 업종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냄새나고 더럽다고. 어찌 보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그냥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 보면 어른의 입장 속에서 보면 사실 힘들고 어렵고 냄새나는 일이지만 나가서 땀 흘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땀 흘리지 않는, 수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1400년경부터 자꾸만 이곳으로 오더니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짐승들을 빼앗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거의 2천,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땅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무자비하게
2천, 3천만 명이나 목숨을 잃은 그런 일들을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유럽 쪽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살 만큼 살고 풍성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인디언들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에 보상하는 마음으로 인디언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기를 시작을 하면서 무상으로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용돈도 생활비도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기도 하고 결국은 처음에는 다 뺏겼었는데 그 다음에는 다 모든 것이 공짜가 되어졌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인디언들에게 남은 것은 마약 중독자들이 점점 말할 수 없이 많아지게 되어졌고 이제는 조그만 것에도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수고도 하지 않냐고 남의 것 가져다가 빼앗아다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벌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속담 가운데 개같이 벌어서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개같이 벌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잠언 11장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정미소를 할 때에 정미소에 가면 저울이 있었어요. 80kg 가마니를 다는 저울이 있어서 이거를 줄을 달아놓고 그거로다가 저울을 요즘이야 얼마나 저울이 잘 나와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무거운 것 어깨에 메고 그것을 달았어요. 근데 저울줄을 주인이 눈금을 옮겨 놓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것은 미워한다. 결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평한 주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때로는 수입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직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 가지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물질을 버는 목적 가운데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훗날에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오직 그냥 출세하고 뭐 하나 얻기 위해 세상에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에 다 간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도 우리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엄청 꾸지람이 아니라 아예 저주를 퍼붓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사울 왕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당시에 있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원수 상대방 패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유권이 승리자의 몫이에요. 생명도 물질도
짐승도 다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진멸시켜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비실비실하고 쩔룩거리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살찌고 기름진 것은 끌어다가 자기가 거하고 있는 막사 뒷부분 울타리 안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에 짐승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짐승 소리가 왜 들립니까? 어찌 됨입니까? 라고 사울왕에게 물었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져온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후회거리가 되고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이 보는 앞에서 죽고 자신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로 사울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벌어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버느냐? 나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내가 수고하고 힘들지만 그 냄새나는 곳에 때로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늘 품을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버는 것은 이렇게 벌지만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하느냐? 물질의 지출은, 경제적인 법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째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먼저 성별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시편 89편 11절에도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것을 안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하나님은 옆으로 제껴놓고, 그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다 적다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있는 것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신 것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성별할 걸 성별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지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느냐? 빚진 자로 살지 않도록 늘 열심을 더해야 돼요.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 간에 물질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물질 거래를 하고 나중에 그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올 걸까 잘못 갔는지,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져다 쓴 거다, 하나님이 내게 나중에 주실 때 돼서 주시면 그때 갚겠다라고,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위에 있는 사람의 하는 이야기와 같이 저는 그렇게 들려졌어요.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녀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처음 목회할 때는 그냥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집사람은 분명 반대할 거니까 그냥 제가 몰래 카드에서 돈을 빼서 그냥 잠시만 준다니까 오죽이나 하면 나에게 왔을까. 그냥 그 마음 하나로 나눠주고 못 받은 돈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돈만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지금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우리가 빚진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외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어디 가면 목사님들 어디 가서 식사를 하면 계산할 때 되면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냥 정신없이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신용카드 가서 제가 많이 긁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제가 안 갖고 다녀요. 이제는 체크카드만 갖고 다녀서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관리가 좀 제가 많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드를 긁을 때는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쓸 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왜 한 달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나중에는 안 썼는데 카드 그렇게 보면 명세서 보면 엄청난 숫자가 적혀져 있을 때가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외상하지 마라. 카드 함부로 긋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 자기 규모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규모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적인 달란트가 작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시대에 내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사는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다리 찢어집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허세를 부리다가 빚진 자가 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르게 성별의 삶을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빚진 자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남이 잘 때 자지 않고 남이 놀 때 놀지 않고 남들이 여행 갈 때 여행 가지 않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것을 쌓아 놓았습니다. 쌓아 놓을 수 없을 만큼 돼서 곡간을 다시 헐고 치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래합니다. 야,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데려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쌓아놓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과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고 그렇게 주님이 반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땅에 양식을 쌓아놓고 하늘을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는 부유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는 성공하고 세상에는 부유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었는데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대답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물질을 쓸 때마다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헛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한다. 이번 주부터 전도대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주신 사명, 몸된 재단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처럼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축복, 세상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내 노력으로 얻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되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이 먼저 되고 우리 포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한숨과 눈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나 자신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주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